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에서 갈릴리 호수 근처인 그 데가볼리 지방에서 한 듣지 못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고쳐주신 사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가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 도시 사이에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에서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다른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 들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를 바로 곁에서 듣고 또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지시가 있을 때 그 지시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예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제자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 제자들은 또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고 예수님 또한 동일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성경에 보니 3일째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오병이의 기적 사건에서 같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을 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또는 시간이 되었기에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서 주시거나 또는 식사 때가 되었기에 먹을 것을 주는 그런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먼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을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적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탕감받은 종을 향하여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 죽은 아들로 장례 치르던 그 과부를 보시고 또한 성경은 불쌍히 그 과부를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계속해서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무리를 향해서 나타나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심이 먼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의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마르다와 마르야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는 것, 또 누군가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것, 공감대를 갖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심의 원어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공통적으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불쌍히 여기심, 긍휼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실 때 사역을 행하시고 완료하시고 일로써 끝내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그 마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이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긍휼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한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먼저 떠올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을 잘 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돌아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마음에 움직임도 없지, 어떤 명령어가 들어가고 그 명령어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는 기계나 또는 컴퓨터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순종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것이 기계적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불과합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무런 감정이나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노예처럼 순종해서 나타난 어떠한 일과 사역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지니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니 예수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
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옆에 매달린 행악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의 간구를 계속해서 듣고 이루어 주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도 없이 단지 마리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만을 하다가 지금 돌아가신 것입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구원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이루고 가신 것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친히 입에 대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고 숨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간구하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부르게 됩니까?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분이기에 그 이유만으로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까? 시편의 시인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그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자주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견고한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큰 도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시요 큰 도움이라고 부를 때 이 시인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함께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만났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또한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시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알면서 먼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궁휼하심과 사랑하심을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친히 임마 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들은 먼저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셔서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인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계속해서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구하며 그의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그들을 얽어매지 않았던 이유는 그 율법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고, 설사 그 율법을 지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하심을 도무지 알지 못했기에 자신을 얽어매는 또다시 죄악 속으로, 또다시 어리석음으로 들어가는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음에 대해서 일관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말하면서 그 죄인이었던 자신을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였고, 자기처럼 죄악이 많은 자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자기와 같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걸 알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을 정말 기뻐하며 소망하며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녀를 바라보실 때는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꼴로 먹여주시고 악한 것들로 지켜주시는 참된 목자로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목자로서 양을 잘 지켜줘야만 하는 책임감에서 그의 양들을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주의 거룩하신 양들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한순간도 그게 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그 일을 다 하는 자로서 계시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묵직한 책임감으로도 어떤 훈련된 기술로 분명한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시는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양들을 사랑하시고 한 마리의 양이라도 무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의 양을 구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아는 자들은 그 앞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능력의 분으로 알고 있기에 다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에 억지로 또는 주인의 말을 듣는 노예로서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고 처음부터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입력과 출력만 있고 지시하심과 그 지시에 따른 기계나 또는 잔을 훈련된 병사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도 하시고 승천도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앵무새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구원하셨고 그렇기에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고 그 사랑을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도 의무감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기에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의 자녀를 구원하시고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여러분도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온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돌아갈 길이 멀어서 그들이 지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실 때 먼저 그렇게 긍휼함과 안타까움과 불쌍함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체이신 그 예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맛볼 준비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 안에서 벌어질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께서 반드시 그분의 사랑을 그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안타깝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함께 그분의 사랑이 표현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넉넉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완전하고 곧바로 이루어지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사랑을 믿지도 기대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러한 대답은 대답이라기보다 퉁명스러운 대꾸에 가까운데 4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제자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마가로 하여금 지금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한 마음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기에 반드시 필요하고 알아야 할 모습이기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나 어디서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단어들의 선택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과 동등한 분으로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주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사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지만 또한 다른 구원받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안타깝지만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리들과 함께 다니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제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라면 가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라면 가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에 그럴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일한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자들과 같은 불평과 불신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분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를 아는 자만이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말씀하시는 그 직전에 불평과 불만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한 오류와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답변에 지적하지 않고 물으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7이로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십니다. 땅에 앉으라. 그리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지시에 따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처럼 놀라운 기적의 체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고 이것도 축복하시고 명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이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주께서 먼저 하늘아버지께 감사하셨고 손에 받드신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성경은 이후의 장면을 기록하기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고 사람은 약 4,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으셨고 사람들의 병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해주는 좋은 지혜로운 랍비나 지도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시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놀라운 물질 세계 속에서 기적을 바로 앞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역사에 복음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또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의 선포를 들었고 또한 떡과 생선으로 그들 스스로 배불리 먹기까지 하는 체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사람과 고향과 마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들과 예수와 함께 했을 때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주위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은 그렇게 무한하시고 그분의 권세가 누구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보실 때에는 그들의 배고픔도 아시고 그들의 피곤함까지도 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심판자로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있음은 그분이 먼저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무한하시며 무한히 크고 깊으며 변함이 없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게 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또한 신명기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신명기 7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저희가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그 불쌍함은, 긍휼함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신이신 하나님으로서부터 보여주시는 긍휼하심이었고 또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렇게 이 긍휼하심 안에는 조금도 거짓도 없고 또한 힘 없는 탄식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힘은 없는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동정심은 있는 그런 유한하고 제한적인 긍휼함이나 그러한 부족함이 있는 사랑함도 아니었습니다. 필요를 채워줄 만한 능력이 없지만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러한 가슴 아프고 또는 애처로운 긍휼함이나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신이신 하나님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간이 상대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불쌍히 여김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께서 궁일이 여겨 주실 때는 신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궁일함을 해결로써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저희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동정심이나 능력이 없는 안타까움이 아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만이 가지고 계셔서 바라봐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무한히 풍성하신 안타까움이고 또한 그 안에서 그게 있는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입니다.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전한 영광으로 다시 오시고 모든 악을 제하시고 완전히 거룩한 자로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거룩한 자로서 가장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배불리 먹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돌이키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진리의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계속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약속은 조금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서가 아닌 그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궁일하심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두 팔로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 궁일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 무한한 권세와 능력으로 죄를 이기도록 하시고 거룩한 자로 마땅히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실 때 한 양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찾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시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주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그 긍휼하심과 그 능력 있는 사랑을 힘입어서 언제나 주 앞에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단지 율법이나 단지 또 하나의 어떤 행위 규범으로 주의 말씀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참된 능력과 참된 권세가 있으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에 저희들이 잠겨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도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을
뭇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복음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